안녕하십니까? 5분 강의 교회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는 상태,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신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반복돼서 일어났는데요. 어,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무리는 제자들과 사도들인데 이들은 이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는 장면이 있으며 다윗도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까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최고 수준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함께 그 자리까지 따라가고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겁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유대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또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 필수적임을 증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에서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의 첫 단계는 회개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된 심령에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가 없는 곳에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할수록 성령은 더욱더 크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또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깊은 곳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배고픈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성령을 갈급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한 후에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에서 8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며 주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나에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라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